결국 성도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간구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어진 일을 잘하고 싶어서이지요. 직장 일이든 학교 일이든 가정 일이든 또는 교회 일이든 맡겨진 일을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일전에 딸아이가 외쳤던 말을 기억합니다. 나도 잘하고 싶어요. 공부 안 한다고 또 딴짓한다고 혼나고 한 말입니다. 아이만 잘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른 또한 잘하고 싶지요. 코로나는 극복하고 싶고 당연히 만사를 형통케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지요. 제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기대하신 것 잘하고 싶었으나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요구한 과제는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어떤 주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누구라도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실족해 하는 것은 살인죄에 버금간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작은 자를 연자 맷돌을 그 목에 걸고 던지는 것이 낫다. 다시 얘기해서 살인죄 짓는 것만큼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참 큰 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살인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이든 고의로 그렇게 살인을 자행하든 나 스스로 목숨을 끊든 남의 목숨을 끊든 살인죄는 10계명의 제 6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큰 형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일상의 작은 자에 대한 실족도 그와 같이 큰 죄라고 하니 제자들은 놀라는 거지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어떤 것을 요구했습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명합니다. 너 게임하지 마. 너 공부해.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게임하고 공부 안 하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딴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하게 대할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이리요. 제자들은 그 일에 자신이 없는 거지요. 당시 문화는 3번쯤 용서하면 잘한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7번, 그것도 단 하루에 계속 회개하면 용서를 주문하신 것이지요. 당연히 할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바로 믿음을 더하소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을 거론하시면서 범사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지 또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범사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틀리지만 우리는 또한 어떻게 범사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원리는 같아요. 오늘 본문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과정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과정에 집중하라. 일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약 24개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비유 중심의 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도 유명한 비유이지요. 거기 보면 밭을 갈고 양을 칠하는 주인의 명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종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밭일을 다 하고 집에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좀 쉬고 밥 먹어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주인과 그 종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은 당연히 계속해서 명할 권리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명령합니까? 띠를 띄어라. 음식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이렇게 종용합니다. 당연한 말이라는 거지요. 주인 말을 따랐다고 해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감사하다 주인이 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와 같이 종의 사명을 수행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기에 마음을 쏟고 그 명령을 다 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것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의 결과에 대하여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의 평가는 주인의 몫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일이 다 끝나도 종은 무익한 종이 할 일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 평가 종의 일이 아니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상도 그렇죠. 너 잘했다. 만난 것 식사 먹어라. 다리 쭉 뻗고 좀 쉬어라. 이런 류의 보상 또한 종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과정에 신경 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띠를 띈다. 계속 수고하는 종의 모습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앞에 계실 때 부활 승천하셔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구분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은 일하는 종으로서 띠띠우고 계속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일의 결과, 우리는 물론 잠깐 기대할 수 있지요.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훗날에 심판날에 내게 보상하시는 것
믿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주실까? 또 그 보상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주어진 과정, 맡은 일, 여기에 충성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뽕나무가 나옵니다. 6절 말씀에 있지요. 왜 이 뽕나무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의 능력, 믿음 있는 자의 능력을 보여줄 대상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표상, 비유어일 뿐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뽕나무를 움직이는 분은 누구십니까? 믿음이 많이 있는 그런 성도, 제자, 가만히 보면 그 믿음 있는 사람, 성도 자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만 순종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의 결과를 만드시는 것이지요. 만일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결론 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종의 역할이지요. 종은 오직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일, 끝을 생각하지 말고 과정을 생각하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승리의 비결 두 번째를 알 수 있습니다.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관계에 집중하라. 일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해서 작고 큰 믿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오늘의 이 작게 여겨지는 믿음은 근본 믿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소위 기초 믿음. 무엇입니까? 어떤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셔서 일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분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내가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우리는 이 일의 결과를 생각해요. 믿음이 크면 그 믿음대로 뽕나무가 땅에서 뽑혀서 바다에 심기워져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초점은 하나님이 계시는 건 너 믿냐?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것을 믿는가? 심부름꾼으로서 너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수행함으로 너의 삶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제자들에 대한 표현을 보면 사뭇 이상합니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17장 1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즉 다 제자, 주어가 제자였고 대상이 제자였는데, 오늘 5절에는 사도들이 그럽니다. 용어가 달라졌어요. 사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사라는 뜻이에요. 대사. 제 살던 서울에 제가 살았던 동네에 엠베서더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엠베서더, 대사라는 말이지요. 대통령이 주미대사를 임명해서 미국으로 파송하고 주중대사 임명해서 중국으로 파송하고, 그렇게 대사를 파송하듯이 사도라는 말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파송받은 자, 심부름하는 자라는 말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명하라. 저 땅에 있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우라. 이 명하라. 그러면 대사로서 사도는,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일의 결과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으니 나는 행한다.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오직 이 대사의 관심은 보낸 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내게 명령하셨을까? 나는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할까? 오직 그런 생각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그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일에 정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일전에 은퇴하시는 어떤 존경받는 목사님의 은퇴 소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후회를 토로하셨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참 많은 상처를 준 듯하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관계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일 중심으로 치닫았던 것 같다. 내가 혹시나 상처 줬으면 죄송하다. 그렇게 사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관계 중심인 대표적인 기관인 이 교회마저도 자칫 잘못하면 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관은 더하죠. 우리의 일터, 학교,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일 때문에 상처 줄 수 있지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학업이라는 일, 직업이라는 일, 결혼이라는 일,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시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관계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 1절부터 4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 죄를 살인죄와 같이 보겠다. 그리고 7번이나 하루에 죄송하다 그렇게 회개하며 사죄하는 이에게 용서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관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일,
다른 교회의 모든 일조차도, 학교의 모든 일, 직장의 모든 일, 가정의 모든 일조차도 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해석하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일한 대표적인 귀한 표본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이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관심을 둡니다. 본인이 왕이 되어서 큰 왕궐에서 있는 것,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둔 자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텐트, 천막에서 여전히 지낸다. 성소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안에 있었거든요. 작은 천막 안에 있었거든요. 그 일을 한수로 하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러면서 추진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 것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전 우주를 담당하고 품고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 해도 인간이 지은 그런 건물 안에 갇힐 하나님이십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가 성전 건축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의 마음은 받겠다. 그래서 사무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어떤 큰 축복을 주셨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궁극적인 평강이죠. 그리고 네 집을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다윗의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원수 막는 일입니다. 다윗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자녀에 대한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막을 수 없고,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어떤 교훈을 도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은 하나님께 관심 두는 일,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 두는 일입니다. 실족 안 하게 하는 거, 용서 끝까지 해주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말씀 보는 일, 이런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 하면 내가 네 일을 하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네요. 내가 하나님께 내 수행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것, 그것 내 자녀에 대한 투자요, 내 지금 행하는 일에 대한 투자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성경의 약속 아니겠어요? 관계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승리의 비결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계속 행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행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수종 드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모습이지요. 그 모습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요,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말합니다. 사랑도요, 감정적으로 내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은 그냥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있는가?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활발한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활동하셨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움직이셔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터전입니다. 여러분, 어떤 활동인 것을, 하나님의 어떤 활동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보물 같은 하나님의 동사를 모세오경에서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만드심, 그런 활동을 볼 수 있지요.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 모세에게 하나님 부르시면서 다가오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레위기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레위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신앙을 부모 세대뿐만이 아니라 9세대뿐만이 아니라 신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십니다. 주시지요. 그런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바라보시는 하나님, 사랑하셔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으로 응시하시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거지요. 약속의 땅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명기의 대표적인 움직임의 모습이에요. 이 대표 움직임이 모든 성경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부지런한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는 역동성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여자 비행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밀리아 이어 하트라는 여인입니다. 이분이 1920년대 사람이에요. 여자는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비행사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랬어요. 여성 투표권이 인정된 게 1910년대예요. 10년도 지나지 안 될 시점이니 당연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을 때에 전화를 받았어요. 대서양 횡단 비행을 할 여성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 2명이 실제적인 비행기 조종사이고 여성은 보조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수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임무 수행 중에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당신 할 수 있느냐? 그런 전화로 제안이 온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먼저 제안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거절했을까요? 흔쾌히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하고 싶은 일이니까. 그리고 행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대서양 단독 횡단에 성공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러한 제안에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행동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계속 노력했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명령은 사실 움직임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너 행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움직이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게으른 종인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 또 다른 사람들의 일들, 도와주는 일들 감당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고인물은 썩는다 그랬습니다. 바닷물은 계속 순환하기에 썩지 않는 것이지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악조건에서도 그렇게 움직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놓여 있습니까? 고난은 브레이크가 아니라 오히려 엑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작은 미물에도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벌새라는 새가 있지 않습니까? 몸집에 비해 볼품없이 작은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비행 역학상 날 수 없는 것이 정상이랍니다. 그러나 벌새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의 3배 이상을 계속해서 윙윙 소리가 들릴 정도로 날개짓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체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리를 날아서 꿀을 찾아 돌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미물이 있지요. 코이라 불리는 관상용 물고기입니다. 이 어항 속에 코이는 다 자란 성어도 3에서 4인치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작은 관상용 코이를 저 넓은 바닷가에 그 강가에 풀어놓으면 1m 이상의 크기로 자랄 수 있는 물고기가 된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작은 공간, 작은 환경에 몸짓을 맞추고 살면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환경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그 왕의 군대를 보십시오.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 뒷배경이 되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움츠렸지요. 골리앗 앞에 떨었습니다. 다윗 어땠습니까? 행동했어요. 움직였죠.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종들의 바른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행동하십시오. 기도의 행동을 하시고 말씀 보는 행동을 하시고 예배드리는 행동을 하시고 그리고 찬양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결국 성도가 이깁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겨요. 왜요? 우리는 과정을 행하는 종일 뿐이에요. 누가 일의 결과를 담당하시는가?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실족해 하지 마십시오. 계속 행하는 종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